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3월 21일 목요일 토론토 한인장로교회 새벽기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아가실 텐데요.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께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를 이 자리에 모아주시고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상고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주님의 뜻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친절히 가르쳐 주시고 새롭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끔 용기도 베풀어 주시는데 자주 우리는 주님의 그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지쳐하고 넘어질 때가 많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나와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을 기대하며 이 자리로 나와왔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며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오늘 하루도 넘칠 것을 기대하며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심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합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에도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가 거하고 있는 곳, 우리의 집과 또 우리의 일터와 우리가 있는 모든 공간들에서 우리가 주님을 보고 주님을 만나며 주님의 뜻을 헤아려 그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5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각각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마지막 수업이라고 하는 알퐁스 도데의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프랑스 소설이죠. 프랑스와 독일 지역으로 주권이 여러 번 변경되었던 알자스 로렌이라고 하는 지방에 있는 한 학교에서 역사 속의 얘기입니다만 보불 전쟁의 패배로 프랑스가 물러나고 독일이 그 땅을 다스리게 될 때 마지막으로 프랑스어 강의를 한 선생님과 그 수업에 들어갔던 한 학생의 이야기입니다. 이 소설이 우리나라에서 특히 유명해진 까닭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일제강점기를 거쳤잖아요. 그래서 이 소설을 읽으면서 프랑스 편에 많이 감정이입을 하게 된다 그래요. 이제 프랑스 수업을 마지막으로 하고 이제 더 이상 프랑스어는 쓸 수 없다. 이제 독일어만 써야 된다. 약간 이런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한국말, 조선어를 쓰지 못하게 했던 어떤 그런 모습하고 연결을 하게 되는데 사실 역사적 배경을 따지고 보면 우리하고 비슷한 상황은 아니라고 합니다. 프랑스가 무조건 선이고 독일이 무조건 악인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해요. 아무튼 오늘 제가 그런 말씀 드리려고 이 말씀을 꺼낸 건 아니고요. 이 이야기의 시작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프란츠라고 하는 이제 주인공 아이가 놀기 좋아하는 아이인데 수업을 빼먹을까 해서 이제 들에서 놀다가 뒤늦게 이제 교실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교실에 뒤늦게 들어갔으니까 지각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평소 같으면 혼이 나야 되는데 선생님이 혼을 안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프란츠 너를 빼놓고 우리가 수업을 할 뻔했구나 이러면서 프란츠가 오는 걸 아주 반겨주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프랑스어 마지막 수업이니까.
그래서 이제 소설의 제목이 마지막 수업인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수업에서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귀한 가르침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 선생님이 평소보다 넓은 아량을 보여주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이 소설이 시작이 됩니다. 이 얘기하려고 제가 오늘 이 소설을 언급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마지막 강의 그 마지막 편입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오늘 말씀으로 마지막 강의가 끝난다. 자,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도저히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이 제자들을 이해해 주시는 예수님의 넓은 아량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5절 말씀 보시면요.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비유에는요, 이중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비유 시리즈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순절 예수님의 비유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 이 비유라고 하는 것에는 이중적인 개념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해를 돕기 위한 그림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깨달음을 얻지 못하게끔 거꾸로 본 의도를 숨기기 위한 그림자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잘 이해시킬 수 있게, 좀 복잡하죠? 잘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림 이미지를 우리에게 제공하는 그런 역할도 하지만 반대로 본래 의도를 숨겨놓기 위한 어떤 그림자 같은 그런 역할도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비유를 읽고 들으면 받는 인상이 바로 그런 건데요. 아, 이거 이해하기 쉽다. 비유로 얘기를 들으면 훨씬 이해하기가 쉬울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쉬운 표현의 이야기체로 구성이 돼 있고 그 이야기체 안에 있는 내용들이 아주 직관적으로 그 의미를 깨닫게 합니다.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탕자 비유. 얼마나 깔끔합니까? 성격 더러운 아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굉장히 직관적이죠. 반면에 이제 지난 2주간 살펴봤던 것처럼 비유는 사실은 그 이상의 의미를 안에 담고 있고요. 때로는 그 의미를 조금 숨기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바라고 계시지만 마음속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끝내 못 깨달을 거라는 걸 알고 계십니다. 이미. 왜냐하면 지난 몇 주간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살펴봤듯이 그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을 탕자 비유에서 첫 아들에 비유하시면서 한편으로는 그들이 깨닫기를 바라시는 거고 첫 아들하고 너희들이 똑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데 다른 한편으로는 끝끝내 못 깨닫고 예수님께 폭력을 휘두르게 될 것을 이미 알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듯이 비유라는 것은 진리를 쉽게 설명하는 수단이자 더 깊은 진리를 감추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이 비유의 이중적인 개념을 제가 그림이라는 단어와 그림자라는 단어 비슷한 발음의 두 단어로 제가 한번 설명해 봤습니다. 제가 만든 단어쌍입니다. 좀 그럴듯한가요? 비유는 그림이기도 하고 그림자이기도 하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 제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인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직 제자들의 수준으로는 지금 당장은 그 깊은 의미를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때가 이르면이라고 돼 있죠. 이 제자들이 성령이 오시게 되면 놀랍게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라는 걸 또 알고 계셔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은 비유로 너희에게 말했지만 그날에는 밝히 이르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이 말씀조차도 제자들이 정확하게 거꾸로 뒤집어서 이해를 합니다. 조금 건너서 29절, 30절 한번 보실까요?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별 생각 없이 요한복음 말씀을 그냥 쭉 읽다 보면 제자들이 이제 드디어 깨달았구나. 3장 동안 헛소리 하다가 그래도 이제 끝날 때가 되니까 이제 좀 알아들었구나. 이렇게 이 말씀의 뉘앙스를 그렇게 받아들이게 될 때가 있는데 자, 근데 지금 방금 25절 예수님 말씀하고 비교해 보시면 제자들이
정반대로 말하고 있다는 걸 금방 확인하실 수 있게 되죠. 예수님은 지금 너희에게 비유로 말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나중에 때가 이르면 밝히 이르리라. 이렇게 성령의 역사하심을 언급하셨는데 제자들은 거꾸로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비유로 말씀하지 않으시네요. 야, 이제 우리가 다 깨달았습니다. 주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분이시군요. 이러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다지도 정반대로 답할 수 있을까? 답답하죠. 주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이 소리조차도 지금 뭘 알고 하는 말인가?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미래 가능성을 믿어주십니다. 자, 26절 보시면요. 아직 제자들이 대답하기는 전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날에는 가능성이 있다. 그 날이 되면. 너희들이 그날이 오게 되면 바뀔 것이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그들이 이제 예수님급이 되니까 예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가 아니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게 될 거다. 2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지금은 제자들이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참뜻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뜻대로 구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신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데 그날이 오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내 뜻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것이다. 왜? 너희가 나를 사랑하니까. 그렇게 27절, 28절에서 얘기하고 계시죠.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 뒤에 29절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제자들의 헛소리가 나옵니다. 이제는 밝히 말씀하시는군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일단은 맞장구를 쳐주세요. 그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제자들이 믿는다고 했잖아요. 뭘 믿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젠 너희가 믿느냐? 31절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32절, 33절 보시면 이게 칭찬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허탈하게 말씀을 이어가셔요. 믿느냐? 이제 너희들이 다 나를 떠날 거다. 알긴 뭘 알아? 이런 말씀이세요. 그래, 믿는다고 말해줘서 고맙다. 전혀 못 믿고 있고 전혀 모르고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말해줘서 고맙다. 괜찮다. 내가 먼저 이 길을 가니까 내가 이 세상을 이길 것이기 때문에 지금 너희는 여전히 부족하나 너희도 그 길을 가게 될 것이다. 담대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격려해 주시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계십니다. 마무리가 좀 허탈한가요? 마지막까지 이해 못하는 제자들에게 좀 화내고 계신 건가요, 이게? 여러분들 혹시 화나시나요? 일단 예수님은 안 그러셨어요. 그 모양 그 꼴인 제자들에게 온갖 격려라는 격려는 다 해주셨습니다. 이 14장부터 말씀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면 전체 주제는 사랑하라라는 것이었고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하시게 된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하시면서 사랑이 그렇게 중요하다 얘기하셨고 그렇게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면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고요. 기쁨을 주시겠다고도 하셨고 우리 어제 말씀에서 봤습니다. 또 오늘 말씀에서는 또 평안도 주시겠대요.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다 주신대요. 다. 예수님은 비록 이 현실이 부족하기 이를 데 없는 공간인 것처럼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 안에 예수님께서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제자들의 가능성을 보십니다. 성령이 이 제자들을 그렇게 바꾸어 갈 것을 보십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보게 될 17장 말씀에서 감사의 기도, 우리가 흔히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부르는 일종의 중보기도인데요. 동시에 감사의 기도이기도 하거든요.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두 가지 정도로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둘 다 적용할 필요는 없겠지만 제가 한번 제시를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 삶하고 비교해 보시죠. 첫 번째는 제자들의 입장에서 자, 우리가 제자들이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용납해 주시고 우리의 가능성을 인정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는 예수님의 입장에서 우리 주변에 어떤 부족해 보이는 현실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시선에서 그 가능성을 발견하면서 감사 기도하며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상황에 어떤 적용이 더 적절하겠는지 한번 잠시 생각해 보시고요. 뭐 예를 들어 여러분 스스로의 부족함 때문에 절망하셨던 일이 있다면 용납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을 묵상하시고, 혹은 주변에 있는 어떤 상황들이 내 마음 먹은 대로 안 돌아가고 있는 어떤 그런 현실이 있다면 그 현실을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가능성을 발견해 갈 수 있게 그렇게 기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여러분 삶 속에 오늘 말씀 적용해 보시고 그 일을 여러분 삶에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오늘 새벽 예배 마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